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압축한 한 구절이라고 할 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을 담고 있는 한 구절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하였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문제도 또한 어려움도 부딪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행하여 질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구절에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란 단어는 유대인 또한 이방인 할 거 없이 온 인류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세상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 모든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런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모습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정의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런데 사랑을 정의하는 것 중에 가장 그래도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면 이유나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지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마다 감동을 느끼면서 동경을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이유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바가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가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어떠한 조건이 됐든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역사에서 가장 보여주고 있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보여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왜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 모습들을 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고 있는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일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해요. 때로는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자리에, 그리고 그 죄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세상적인 욕심에 의하여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이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 모든 어떤 관계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나 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어서 희생제물로 만들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게 하셨고 또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느 마을에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 형제가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매일같이 형과 동생이 이렇게 놀면서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정말 아주 우애 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물가에 가서 혼자 놀고 있다가 그만 깊은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멀리서 동생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았어요. 형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막 물가로 달려가서 수영도 잘할지도 모르는데 동생을 살리겠다고 그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허우적대는 그 동생을 끌어안고 그 동생을 물가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수영을 잘 할 줄 몰랐던 이 형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동생을 구하다가 지쳐서 그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동생은 살리고 형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마을 사람들이요, 그 우애 좋은 형제의 그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 형의 죽음을, 동생을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한, 자기의 생명마저도 내어 던지면서 동생을 살린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형의 장례식에 마을 주민들이 다 참석하여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비슷한 면이 있지요. 그런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시는 그분의 바람이,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천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희생을 몸소 감수하셨던 그 은혜의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멸망과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요 중간에 중립적인 지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멸망과 영생이라는 이 두 길이 분명하게 존재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중간에 어떤 길이 있고 그 벗어나서 어떤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멸망과 영생의 이 두 길이 분명히 우리 인생의 결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영생의 길, 이 생명의 길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그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삶의 결단을 이루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가슴에 불붙듯 하는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데요, 호세아 10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그 말미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놓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 불붙는 긍휼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불이 붙었대요. 어떤 불이요? 긍휼의 불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불이 붙었대요. 그 긍휼의 불이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이제 우리가 하여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